두니라. 아멘. 아가들은 배가 고프면 웁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공급이 중단되면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 하는 정도로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웁니다. 그래서 아니 배가 고픈데 이렇게까지 울 게 있어? 아이 키워보시면 그런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은요, 물에 빠진 것처럼 살려달라고 밥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외에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고픈가 봐요. 오늘 본문에 한 남자가 나무 십자가에 양손과 포개진 발에 못이 박혀서 온 몸과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미 6시간 가까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고통은 극에 달해 있고 죽음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일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마 그 순간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숨이 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을 만한 그 시점에 지금 그 남자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이 기록된 성경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본능에 충실할 만한 때 기록된 성경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남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말씀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 앞에서 가장 본능에 충실할 만한 그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른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취를 바라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달라고 소리칠 만한 그때 당신의 타는 갈증을 채워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간구하는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느끼고 있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만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다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라면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후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은 본질적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럽게 하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현실은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극심해서도 아니고 원하는 것들이 거절당해서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해지는 가장 극악하고 고통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그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버림당했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나의 어머니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부모가 아이를 놀이동산에 데려갔다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는 그런 소식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듣고 내가 그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갔어요. 엄마와 함께. 엄마가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아이가 울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그 넓은 놀이동산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버림당함도 그 마음에 몰려드는 공포와 두려움, 슬픔, 아픔. 엄마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삼위를 가지셨으나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으로 예수님께 임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린 서운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나 그때 마음에 서운함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때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면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끝까지 성취해내려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순종이라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마지막에도 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를 버리신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작용하고 있었고, 죽음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은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써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여러분 왜 생활하고 어디론가 가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잖아요.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우선하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셔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도 저항하지 않고 복종한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비운 것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많은 상황을 만나요. 때로는 불편해야 되고, 때로는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비우는 일, 나를 내려놓는 일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조차 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비운 사람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게 내가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들어서 내 어깨에 매는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내려놓음이 여러분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어떤 그 원칙,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거기 보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을 녹여내서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소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주변 우리 이웃과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기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 몸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사람들, 이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물론 처음에는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때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건물에 들어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 위해서 문을 잡아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막 뛰어 들어오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린 버튼을 눌러주고 있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상적인 어떤 일들, 누가 보기에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일상적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물론 때로는 아주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때로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류의 사람들과도 무슨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어떻게 그런 다툼이 안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나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은,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저 소망은 무엇인가? 왜 저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신 지상 대명령. 우리가 지난번에 VIP 명단 작성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우리 마음의 VIP로 삼고 기도하는 일 자체, 우리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일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 진짜 내 사명 맞구나. 그들이 결국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 마음에 그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명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실 귀한 것이죠. 물론 그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너무 귀한 일이고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것들, 그게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보면, 저희는 그래도 저희끼리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보면 마주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임원이 됐는데 같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서를 맡게 됐는데 같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피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배척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거죠. 가족 중에 따뜻한 배려가 아닌 무시와 천대로 대할 만한 일을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밀어버리면 될 일이지만 다시 어깨에 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이 거의 마지막 호흡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 끌어올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 성취하기를 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가 어떤 옵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좀 괜찮으면 해보고 아니면 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정말 사력을 다해 이루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본문을 보면 31절에 이날이 준비일이었대요. 무슨 준비일이었을까요?
이제 곧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준비일이에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못하고 서 있어요. 여행객이 있으면 여행객에게 부탁해요. 내가 이거 어제 못 옮겼는데 오늘 안식일이라 내가 못 옮기니까 여기 봉지 내가 어제 마트에서 사가지고 집에 못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문 앞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집 안에 좀 갖다 놓아 줄 수 있겠냐고.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법을 어길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 준비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일들을 맞춰야 되는, 일이 되는 일은 다 끝내놔야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숨이 안 끊어져서 안식일까지 넘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체를 치워야 되는 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체에 이 매달려 있는 이 세 사람이 빨리 숨이 끊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꺾어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에 힘이 있으면 숨을 끌어올릴 수 있어. 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걸 받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면서 숨을 쉬거든요. 그러면 빨리 안 죽어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이 팔에만 실리기 때문에 확 몸이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숨을 끌어올리고 싶어도 숨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자고 한 거예요. 그래야 빨리 저들이 숨이 끊어져서 우리가 시체 처리를 빨리 끝내고 내일 안식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자고 한 거예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안식일법을 어길까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러니가 뭐죠?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죽여놓고 성경을 어길까 두려워서 안식일 준비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이러니예요. 성경이 증언한 메시아는 죽였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이들의 영적 아둔함을 보고 있으면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죽게 만들고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들이 지금 안식일 준비일에 안식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심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경건하다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엄청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안식일의 준비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거의 안 틀리면서 이제까지 거의 안 틀리면서 왔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과거에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겪은 황당한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자기 형제 중에 이단에 빠진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울더래요. 안타까워서. 자기는 이단에 빠졌는데 자기가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쩌다가 그 교회에 전도사가 됐냐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식인인데 지식 있는 형제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나
오히려 그 전사님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한탄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이단에 가면은 정말 지적으로 아주 그 수준이 낮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 법조인들 적지 않아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지식의 많고 적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영적 교만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영적 교만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진 성경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가 이단의 괴수가 맞다면 이거 분명히 사실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힘껏 달려가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죠. 이 사람의 영적 교만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어느 날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쌓여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자라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훈장이나 나의 업적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대유적으로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것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 아니에요? 늘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래서 젊은 교회보다는 높은 연령대의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요. 이 유대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하나 둘 이렇게 구별해 가면서 나 더 기쁨 되기 원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구별하고 더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훈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5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에서 그분들 중에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신앙의 견고한 성들, 업적들,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내가 뭐 평생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내가 빠진 적이 없다. 내가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 내가 뭘 많이 했다. 내가 이거 했다. 뭐 했다. 근데 이제 사역자, 저 같은 사람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건 좋은 일인데, 그게 성도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성도님한테 해롭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성도님이 성경 100독 하신 거 그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자랑하시면, 자랑거리 되면 성도님 신앙에 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갖고 있는 은혜로만 갖고 계세요. 그거 싫어하죠. 왜냐면 자기 훈장이고 업적인데 그거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같이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역자가 뭐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들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느 자리까지 가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여놓고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열심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이어서 온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거 보세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얘기해 주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그랬죠. 성경적으로나 여러 여태까지의 경험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다 충족돼야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매우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성경 지식이 그들을 죽게 하는 지식이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는 살게 하는 지식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요한이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여기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은 뭐예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 메시아 예수보다 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저가 우리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랬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죠? 38절에 보면 이 부분을 굳이 드러내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여기 보세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9절에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굳이 이 얘기를 왜 해요?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숨겼다는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사람 모두 믿음이 서서히 자라났던 은밀한 제자들이었어요. 처음에 이들이 그것을 오픈해놓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거를 드러내면 어떡하지? 이걸 나타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죽으시는 모습을 이들이 다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분명히 저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끝이다라는 것을 의미했을지 모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맞다. 진짜다.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이들이 부활까지를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부활까지 내다볼 수 있었을까? 그건 너무 이들을 높이 평가하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은밀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결의한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에서 입법, 사법 다 그 지도자들이 말이죠. 어떤 인물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결의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어. 근데 그 시신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격을 받게 될까요? 그 국회의원이나 혹은 판사나 검사나 그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받게 될까요? 매장당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힘을 끌어다가 쓴 예수님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마치 예수님처럼 더 이상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모든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다 내어놓는 거죠.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 두 사람이 이때 이런 결단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는요, 어떻게 이후에 처리하냐면 그 시체를 구덩이에다가 쳐넣고 덮어요. 근데 로마 총독에게 나아갈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거든요. 요셉과 니고데모거든요. 아마 둘이 대화를 나눴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동료였으니까. 이봐,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구덩이에 다른 죄인들과 함께 던져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가정이 없었을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지키고 싶은 재산이 없었을까? 인간관계가 없었을까요?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존경과 평판과 그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저 구덩이에 처박힌다.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단을 한 거예요. 다 잃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장례는 이거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같은데 이거 우리 둘이 합시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예비일에 분주히 움직이는 유대인들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장례를 치르려 하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진정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저는 점점 기독교인들이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워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종교법인 해산법이 지금 통과되냐 마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여러분 교회 과거에 코로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원수를 카운트했었어요. 교회 와도. 왜냐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굉장히 죄가 커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판단될 만큼 어떤 일들을 행해서 고소를 당하면은 져야 될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은 영장 없이도 교회에 그냥 들어올 수가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단체는 위험한 단체야 이렇게 이제 되면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야 뭐 보증금 뭐 그거 가져가겠죠. 그죠? 근데 교회 건물이 있고 이제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재산들을 국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법이 통과되면. 근데 저는 그 법이 통과되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점점 기독교인들을 극단 세력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곳곳에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다음 세대들, 지금 청소년 세대들 보면 선교 대상이라고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 신앙인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 세대가 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사회 주류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더더욱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매우 높아져 있을 거고 대부분 이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그들의 신앙을 억압하고 그들을 극단 세력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목했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이 이들이 주목했던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담대함이 나왔던 거예요. 비록 내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놓을 수 없는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이런 홀리위크 홀리나잇을 하자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어떠한 결단이나 여러분의 경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물을 수도 있겠죠. 왜 저렇게 하는가? 저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내 안의 확신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지 자꾸 사람들을 보고 주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공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주간도 단순한 종교 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한 주만이라도 날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그분의 낮아짐, 그 겸손을 배우고 내가 감내해야 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겪어내신 그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감사하는 한 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땅의 니고데모로 오늘 하루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